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중요한 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중요한 문구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문장으로만 보면 복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복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좀 더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이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좀 알아야겠죠. 우리는 사실상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관심이 아주 많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의 맞죠? 발음 하나님의 이가 아니잖아. 이 의가 뭐야? 의. 정의하고 좀 달라요. 정의는 법과 연관이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어떤 정의감, 또 공명감 이런 거에 호소를 하고 나라법과 인류 공통의 정의감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의롭다는 건 뭐냐면 약속에 충실해. 약속과 연관이 있어요. 누군가와 약속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의로울 수 있는데 나한테는 되게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죠? 굉장히 나라법도 잘 지키고 정의감에 불타는데 나랑 한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의로움이 상당히 많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을 잘 못하고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남녀가 사귀는 사이인데 여러분 중에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만나도 전혀 마음에 그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아무 여자나 뭐라고? 미친놈이 아니고,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에 거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솔로라 그래요. 솔로잖아, 솔로. 누구 만나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고민을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짝사랑? 썸 타고 있는 중인데 혼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거.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만나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겠죠. 또 다른 이성을 만나면 누군가한테 억압이나 학대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관계적인 정당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 교제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성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관계적인 정당성이 있죠. 학대를 받을. 그죠? 근데 또 다른 이성을 만나서 몸과 마음을 주고받으면 학대나 억압이나 핍박과 법적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관계적이면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부부야, 부부.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적인 용어에서 이미 의로움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로움의 개념은 상당히 배타적이기도 해요.
배타적이에요, 굉장히. 내 남자가 나와 의로운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나랑은 의로운 관계를 갖지 않고 다른 여자랑 의로운 관계를 가지면 그걸 또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바람. 그걸 바람.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이랑 의롭다. 근데 법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과 의롭지 않다. 이게 바람이에요. 그죠? 나와는 의롭지 않으면서 다른 이성과 의롭다. 이러면 이게 불이가 돼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나와 그런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언약은 여러분 깨질 수 있어요. 근데 깨졌을 경우에 그 언약에 대한 대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조직의 깡패들 보면 그 조직에서 나올 때 새끼손가락도 자르고 손목도 자르고 발목도 자른다 하잖아요. 그 조직에 가담할 때 어떤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는 항상 계약이 있고 대가가 있어요. 결혼을 한다는 건 그런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고 오로지 내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100% 있지만 내가 그 자유를 다 포기하고 당신과만 살겠다 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뭐라 그래? 영원한 속박? 이게 안 좋으면 속박이에요. 좋으면 아주 유익한 결속이지. 왜 좋으면 유익한 결속이 돼요? 그 이성의 모든 유익을 나 혼자만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죠? 내 아내가 주는 유익을 나 혼자만 독점해도 누가 뭘 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특권이 있어, 나한테. 그죠? 근데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 이게 완전한 속박이 되는 거야. 어쩌다 내가 이런 거 만나가지고 영원히 유익도 없이 이게 속박되어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그럼 이제 이번 생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런 속박 안에 살고 계시다면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도록 만드세요.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언약에 대한 감각이 우리도 있다. 이 의로움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도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이고 사람도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 언약을 맺고 살아요. 그래서 법 있고 관습 있고 전통이 있고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언약과 약속 속에 살고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고 결국 언약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약적 존재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내가 어떤 언약적 존재 아래 있냐? 첫째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런 언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애를 낳으면 나와진 사람이 자식이죠. 낳은 사람이 부모고. 근데 자식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바뀌기도 합니까? 자식이 부모가 되기도 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이미 그런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태어나면 그 순간 창조주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내가 그냥 그런 관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도 내가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부모님과 어떤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오듯이 그리고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언약이 나한테 적용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존재해버린다고요.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냥 존재해버려요. 내가 법을 모르고 법을 어겨도 법을 어기고 나면 그 법이 적용이 돼요. 아멘. 전 최근에 알았어요. 횡단보도에다가 차 세우면 벌금 받는다는 거를. 원래 그런데 최근에 알았어요. 네, 최근에 알았어요. 시험 볼 때 틀렸나 보죠. 우리 집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게 있을 이유가 없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건너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차를 안 대길래 거기다 잘 세웠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서 안 세울까? 근데 날라오더라고, 뭐가 자꾸. 많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법을 몰라도 법이 있는데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고 법을 어겨도 원래 세워진 법대로 적용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피조물이란 게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대로 내 안에 적용돼 버린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일단 창조주와 피조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이게 존재해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세상이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먼저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나한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전제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인간은 악하고. 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세상 만물에 이미 다 보여져 있다. 잘만 연구하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전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섬기고 있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다른 것들을 막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창조 되신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자기가 만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죠. 여러분, 이들은 언약적으로 이미 전제적으로 불의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얘는 피조물인데 만든 나에 대해서 아무런 경외심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불의하다고요. 대학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좀 이렇게 질긴 인연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같이 나오고 대학교도 같이 들어갔어요. 과도 같았어요. 심지어 군대 훈련소도 같이 갔어요. 징했어요, 아주. 졸업하고는 제가 전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따로 다녔어요. 근데 걔는 완전히 안티크리스찬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다 집이 망해가지고 목포로 내려온 거예요. IQ가 150이 넘어요. 똑똑한 애였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학교에서 저희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내가 기분 나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니 감사 기도하는 거에 더니 뭐가 감사하냐? 아니 이거 밥 먹잖아. 그랬더니 밥 먹는 게 뭐가 감사해? 아니 이거 밥 농부가 농사도 짓고 조리사 분들이 다 해줘서 이거 먹는 거잖아. 이거 감사하잖아. 했더니 다 돈 내고 먹잖아. 그 값에 대해서 다 돈 치렀잖아. 네 돈 내고 네가 먹는 거야? 뭐가 감사해? 그러니까 햇빛도 있어야 되고 있잖아. 돈 말고도 뭐가 감사한 게 많아. 이거 설명하기 뭐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와,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개념이 없구나. 아니 그 돈만 내면 다 되나? 에? 돈만 내면 다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들이 좀 컸다고 이제 월세도 받고 자녀들한테 제가 신방 다니면 자녀들한테 월세 내라 그래요. 집에 살 거면. 그리고 용돈 다 부모님 드리라고. 근데 그랬더니 밥 먹을 때마다 월세 낸다고 집에서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고 밥 차려준 엄마한테 감사하지 않고 왜? 돈 냈잖아요. 그죠? 돈 냈잖아. 엄마가 엄마야? 돈 냈잖아. 이러면 그런 새끼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느낌을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싸가지에 또 뭐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박무쌤 자기가 돈 냈으니까, 돈을 지불했으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는 스스로 났습니까? 돈 있으면 알아서 숨이 쉬어집니까? 돈 있으면 모든 문제가 세상에 알아서 돌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구나. 생각이 그래, 생각이. 근데 이 언약에 걸린 대가를 인간이 뭐든지 인정을 안 하든지 우리가 법을 몰라도 어기면 법 그대로 적용되듯이 그 언약을 깨트리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최초로 맺고 또 최초로 언약을 깨트린 아담이라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첫째가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수치심. 남 탓하는 거. 책임감이 없어. 남 탓해 늘. 또 수고하고 고생하는 인생.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 죽을 때까지 평생 땀 흘려 살아야 하는 인생. 여러분 돈 있다고 땀 흘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재용 같습니다. 돈 제일 많은 사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위협 속에서. 예? 중국이 다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스스로 다 만들어요. 로봇들 보셨어요? 로봇들? 중국이 만든 로봇. 우리나라 LG에서 만든 로봇은 이제 빨래 개고 앉았는데 그 로봇은 서로 싸우고 난려요.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우리한테 물려줬어요. 또 에덴 동산으로는 다시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이 추방당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언약을 깨트린 대가라고요. 우리 중 누구도 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그 대가에서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돈 많이 벌어봐야 평생 땀 흘리고 삽니다.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살고 돈 다 벌어놓으면 그때 죽을 겁니다 아마. 허망한 인생 뻔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다 걸려 있어요. 언약을 깨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라고요. 그 언약을 깨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누리지만 그래서 왕같이 누리고 살지만 언약을 깨트리면 생명을 잃어야 돼요. 이게 언약의 조건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를 깨뜨렸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살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저주와 심판을 선택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히 불의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든 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의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인류에게 부어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나타나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불의한 삶에 대하여 나타난다. 근데 어디서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로 내가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졌는데 그거를 뭘로 해결해 볼래? 뭐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힘 있으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노는 하늘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해결해야지 내가 하늘의 원인이 있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고쳐봐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진노에서는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처해 있는 운명이에요.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게 좀 살아보면 이 굴레가 이 저주 같은 굴레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경험되기 시작해요. 좀 더 일찍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좀 젊은 시절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세상에 딱 던져지고 나면 이 저주의 굴레가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들기 시작하면 또 고집스러운 내 마음이 잘 안 고쳐지는 사람이 돼버리면 정말 이 저주와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심판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없어요. 심판할 의무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너의 죄값, 언약을 깨트린 너의 죄값을 다른 존재가 대신 받는 거. 이거를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속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네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알려준 거예요. 네 대신 양이나 소를 죽여라. 네 언약을 깬 값으로 네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양이나 소의 피를 흘려서 그걸 죽이면 네가 네 죄값을 갚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 요거였는데 문제는 그 양이나 소를 얼마나 죽여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와 이 짐승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딱 이렇게 질문하면 돼. 누군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양을 몇 마리 죽이면 그 속이 풀리겠어요? 뭐 헤아릴 수 없어요. 이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대신 죽인 놈을 죽이면 어떻겠어요? 그나마. 그죠? 내 아들 죽인 놈을 죽이면 그나마 나아요. 여러분 사람 피값은요 사람을 죽여야 해결돼요. 그게 우리의 기본 정서라고요. 사람을 죽였는데 한 10년 살다 나와요. 이 용서가 돼요? 괜찮아요? 10년 살았으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죽어야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동물 수만 마리 죽여도 해결이 안 돼. 이게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죽음에 대해서 대속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느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줍니까? 옆에 분 봐보세요. 손 꼭 잡으면서 얘기하세요. 나 대신 좀 죽어달라고. 뭐 나 좋아한다며. 날 위해서 좀 죽어줘봐.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손 꼭 잡으면 나 대신 좀 죽어줘. 내 죄값 좀 갚아줘. 내 삶의 저주와 심판 좀 대신 좀 받아줘. 해보세요. 부부 사이 부부끼리 아니셨으면 얘기해보세요. 내 저주와 심판 좀 당신이 좀 받아주세요. 괜찮아요? 받아주시려고 하시네. 그죠? 우리 아무도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한 분 있었어. 우리 문원근 성도님이 홍수빈 집사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겠대요.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아, 그래요? 또 이미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지금까지 받고 사람이 더 짊어져야 되냐, 막 이런.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 여러분, 심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짐을 지고 사는 줄 알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특히 가장들이요. 착각하지 말아요. 가족들의 짐을 여러분이 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남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줄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 의가 없다고요. 다 자기 죄값을 자기가 지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괜히 내 남편이 내 짐을 대신 지고 사는구나 미안해 하셨다면 미안할 필요 없어요. 진 거 아니에요. 자기 죄값 진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또 막 내가 당신 거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잖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지죄값이야 지죄값. 여러분 사람이 무슨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있어요? 못 살아줍니다. 다 자기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자기가 받고 사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 왜 그러냐?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도 죄인이거든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도 안 졌는데 이 사람 죄를 왜 덮어씌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전부 다 자기 죄값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속이라는 방법을 사람한테 알려줘도 사람이 서로 도와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되어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겠다.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대표가 되겠다.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모든 저주와 심판을 내가 대신 다 받아주겠다. 내가 다 받고 내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깨지지 않은 언약 안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인류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다 당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봐보세요. 언약을 깨면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과 심판을 당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언약을 깨도 어차피 치를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갑자기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좋은 걸 얻으려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못 얻고 심판을 받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면 너는 오히려 못 얻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했는데 언약이 깨졌을 때 당해야 될 걸 이미 다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질 수가 없는 언약이 되잖아요. 그죠? 깨지지 않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언약이 안 깨져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전제가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언약을 다 이루셨고 언약을 깼을 때 당해야 될 것도 이미 다 당해서 죽고 살아나셔 버렸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해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는 언약이 깨질 일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세우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이 저주받을 인생을 이어받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어내신 그 언약의 성취를 나도 누리게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부족하고 죄를 여전히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서 깨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언약의 근거가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나였잖아, 나. 내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언약을 어떻게 지키냐고. 근데 언약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언약이 깨졌을 때 당할 일도 다 받으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믿고 죄를 지어도 언약이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었죠? 그 죄 안 지었습니까? 무수히 짓잖아요, 지금도. 그래도 언약이 안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다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언약을 다 지킨 걸로 인정을 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약속을 다 지킨 사람이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한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의 안에 들어갑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전부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원칙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원칙을.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하나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너의 의로움의 근거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뭐 했는지를 믿어라 이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뭘 믿고 나 잘 될 거라고 믿어. 하나님 날 도와줄 거라고 믿어. 다 땡이야, 다 땡. 그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갚았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나를 회복시켰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인정을 나한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되고, 그 의로움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되고, 전부 믿음으로 돼. 근데 이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되는 건가? 내 안에 종교심과 자기의가 있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가 있으면. 이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자주성가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았어!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자기의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구나. 이걸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아둥바둥 살아도 바로 이 순간에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할 수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바로 의로운 존재가 돼요. 아멘. 이 의는 내 도덕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라 했어요. 하나님 관계를. 누군가가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바로 그 즉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의로운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언약을 회복시킨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군 다르게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똑같다고요. 똑같은 걸 믿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기 나름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 이미 정해진 걸 믿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정말 멋진 남편, 멋진 아내를 만났어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 멋진 남편의 모든 것을 내가 독점하는 거죠. 잘생겼어. 또 몸매도 멋있어. 돈도 잘 벌어. 또 달란트로 다 줘. 마르지 않아 막 주머니가. 좋죠. 그걸 다른 여자랑 나누지 않을 거잖아요. 나만 누릴 거잖아. 물론 그런 남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다 지금 반응이 이 모양입니까? 반대로 할까? 예쁘고 재테크도 잘하고 또 그렇게 싹싹하고 여기도 없네. 이제 너무 비현실적인 예를 들었네. 그러니까 그 상상하세요. 상상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내가 독점적으로 누린다. 이 하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복과 지혜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유업들을 내가 독점적으로 누리게 되는구나. 아멘.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게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을 제 아내랑 내가 나눌 수 있나요? 안 나눠줘요. 진짜로 독점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나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불을 주셔도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누구랑 나누냐고요. 안 나눠지는 거예요. 그 믿음만큼 내가 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와서 누구는 아주 스펙타클하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더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공유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독점적으로 누린다고요. 아멘. 그럼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